예, 이 시간은 이제 실행 이사들과의 대담 시간인데요. 또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창원 원장님께서 기도를 이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먼저 서창원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기도 시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실행이사 목사님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어제처럼 어저께 이제 뭐 질문 받고 했는데 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런 식으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창원 목사님 인도로. 원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건 뭐 조회 비키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은 거지만 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하려면은 또 이렇게 서로를 좀 알아야 이 부분도 기도가 잘 되는 것이지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는 건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수요 예배 때문에 그냥 가고 그러는데 사실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림으로 되니까 중계 방송이 되니까 전에 여러분 교인들한테 이번에는 이거 다 설교를 좀 들으라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계시면 되는데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박연수 목사님 김천에서 오셨는데 그랬더니 안 가시고 가시려고 하는 거 붙잡고 내가 그랬더니 지금 스트리밍으로 성도들 듣게 하신다 지금 안 가시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규모가 작은 데서는 부교육자들 없으면 누가 맡아서 사실 일을 이 수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뭐 수요일뿐만 아니라 지금 저녁 집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서 하는 거라서 특별히 동시 중계 방송을 하니까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접속해서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교인들한테도 이번에 그냥 또 좋은 설교를 들어보나 사실 조셉 파이퍼 목사님도 아주 좋은 설교자거든요. 오늘 저녁에 아마 욥기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론을 하실 것 같은데 성도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욥하고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하고 또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꼭 저녁에 가야 되겠다 이 수요 예배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교인들 보고 여기 와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자기 소개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 뒤에 있는 분들부터 소개를 좀 우리 저기 오 목사님이 이쪽 그 왼쪽에 앉아 계신 맨 뒤에 있는 분들부터 자기 소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예담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 김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소속 교단은 개학신학 측 개신 측이라고 네. 개학신학 대학원대학교에서 MDB, THM 또 김준범 교수님께 신학도 배웠고요. 네. 또 이제 개혁파 청교도 신학을 이제 신앙을 이어나가고자 그런 이제 목표와 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또 그 뜻에 맞는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모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 그러시구나. 아니 그 뒤에서부터 내려오라니까 앞으로 오지 말고. 네, 저는 어제 소개했는데 그 은가람 개혁교회 그냥 성도로 다니고 있는 박건빈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본인 소개도 좀 해요. 그냥 그 이름만 말하지 말고 장가도 갔고 애들도 몇이 있고
네, 싱글입니다. 지역은 어디고 뭐 싱글이고요. 수원 살고 있고 저는 뭐 원래 어렸을 때 외국에 살다가 잠깐 외국에서도 신학을 공부하다가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석사 마치고 아마 내년에 다시 박사를 신학으로 아마 하려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 중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은가람 개혁교회에서 목양으로 섬기고 있는 이문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장가 안 가셨어요? 장가 간지 20년이 됐습니다. 아, 근데 소개를 하신 애들은 몇 명이고 말을 안 하시- 그 지금 총각이라고 하신 분은 나이가 몇이에요? 예, 근데 저기 아직 애인이 없어서 못 가신 겁니까? 아니면 짝을 위해서도 어쨌든 기도하셔야 되겠군요. 네. 예, 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논산의 시골의 작은 할머니들 한 10여 명 모아놓고 목회하고 있는 정광식 목사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입학을 해서 휴학해서 첫 강의를 서창원 목사님 선택 과목을 들었고 또 중간에 휴학해서 3학년 2학기 마지막에 서 목사님 장로교에서 강의를 듣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 목사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가진 능력과 주신 달란트가 한계가 있어서 다만 할머니들 잘 섬기며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는 하되 발휘하든 못하든 신학의 정체성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그냥 주어진 기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잠석에서 잘 듣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로 안 가실? 아니 거기가 더 뒤잖아요. 김성관 목사는 거기가 더 안녕하세요. 뒤인데. 저는 구루터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관 목사입니다. 구루터기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개척을 했어요. 인원 몇 명 안 됩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 통합 측 학부 나오고 신학과 거의 신대원 나오고요. 통합 측에서 계속 목회하다가 한 7년 목회를 쉬었습니다. 목회 쉬면서 이제 아이들 대학 둘 졸업 다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아들 26, 딸 28 이렇게 둘 다 아직 결혼 안 했고요. 대학 졸업하고 저기 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각. 그렇습니까? 저희 딸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까지. 그동안에 저기 통합책에 있으면서 뭐 알파, 셀, G12, 뭐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그다음에 사랑의 길 제자훈련, 하여튼 많은 세미나, 많은 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쉬는 기간에 개혁주의를 알게 돼갖고 제가 존 플라베 목사님 책부터 시작해서 개혁주의 목사님 책 읽을 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혁주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고 저희 모든 목회의 방향이 다 새롭게 변했습니다. 네, 쓰레기 책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죠. 버리진 않고 뒤에 저 숨겨놨어요. 자료로. 감사합니다. 말이 많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해문 교회 섬기고 있는 김준범 목사입니다. 서창원 목사님이 이제 프리처치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프리처치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바로 그 이듬해에 조셉 파이퍼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이제 그 실망하셨다가 다시 이제 오시기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조셉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오셨고 그때 저도 이제 세미나에 처음 2001년도 겁니다. 처음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거의 20년 동안 개근을 거의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리고 원래 조셉 파이퍼 목사님이 2000년도에 처음 오셨는데
이제까지 강사로 오신 분들 중에서 내년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라고 한 것이 처음 조셉 파이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했는데 그때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년에 한번 더 와주세요라고 해서 2001년 오실 때 그때 이제 김 목사님 공부 마치고 들어오시면서 참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0주년에 또 조셉 파이퍼 목사님 오셔갖고 저한테 아주 뜻깊은 세미나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예. 서 목사님이 월요일 날 광고를 전국적으로 하셔가지고 제 아들이 군대 입대한 거는 여러분들 다 잘 훈련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주 목사입니다. 교회는 은평구에 있습니다. 은평구 역촌동의 합신교단이고요. 교회 이름 평화의 교회입니다. 올해 한 18년 됐어요. 18년 됐고 6가정 우리 식구들 해서 한 7, 8가정 됐다. 코로나로 해서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랑 쭉 결혼해서 한 23년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올해 이제 부활절에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시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좀 공부 좀 하겠다 해가지고 어디 목회학 박사과정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기 센트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침례교 쪽인데 우리 저기 용인의 칼빈 대학교에 개설이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좀 한 학기 이제 들어가 있고 서창원 목사님하고는 삼양교회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인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처음 목사님 따뜻하게 이제 맞아 주셔가지고 잘하고 있고 아내 있고 그다음에 아들은 이제 군대 전역에서 신학 준비하고 있고 딸은 이제 대학생 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덥수룩한 턱수염도 좀 보여주시지. 마스크. 네, 뭐 마스크 그거 식사. 네, 마스크는 제가 이 코로나 때 안 맞았어요. 미접종 지금까지 미접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 동안 이제 두문 부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밥도 못 먹으러 가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그냥 길게 돼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 네, 감사합니다. 네, 박연수 목사님 마이크를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3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우리 서창원 원장님은 1977년도 우리 총신대학에 만났습니다. 같은 이제 학부 동기 목사님인데 그동안 이렇게 또 각자 또 사정이 있으니까 소식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그 집회 왔다가 그 진리의 깃발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이제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을로 하고 해가지고 정기 구독도 하고 이제 매월 아니 3개월마다인가? 이 2달 만에 한 번씩. 2달 만에. 그 이제 제가 구독하면서 참 너무 좋고요. 좋은 내용으로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세미나가 이렇게 소개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이제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그 책장하고 파일을 제가 이제 받아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목사님 연락도 오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너무 참 좋고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개혁주의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목회하는데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좋은 주제로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축복하셔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양반이 김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내가 못 가게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자매님이 더 뒤에 있으니까 자매님들도 먼저 소개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상교회 성도 황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목사님께서 늘 이제 바쁘셔서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어딘가에 가셔서 목사님들끼리 모이셔서 거기서 쉼을 얻고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곳이 한국개혁 설교연구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곳에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하시고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서창원 교수님 총신 때 뵀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또 이곳에 계시고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아주 조금 젊으셨을 때 모습이었는데 네, 그래서 신학자들만 듣는 강의인가 하고 처음에 올 때 고민했었는데 왔는데 주의 말씀은 목회자나 성도나 가릴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와서 들으니까 제가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게 너무 염치 없는 저의 행동이라는 것들을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반드시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에 충실하실 때 저는 예배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현상교회에서 온 강호주 성도인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듣다가 서창원 목사님께서 영상에서 너무 이렇게 수가 적어서 아쉬움을 표하셔서 꼭 나오라고 하셔서 오늘 나왔는데 이런 소개 자리가 있었으면 집에서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게 된 개혁주의 신앙은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사모님께서 철로역정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의 이제 챕터 6 십자가 앞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자기 짐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저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철로역정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저도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15주년이 저에게는 15주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15주년 지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거기 두 분은 결혼은 하셨나? 예, 결혼하셨구나. 감사하네. 예, 제가 사실은 학교에 죄송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중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학생들 총각들 있고 처녀들 있고 그러면 그래서 보통 한 해에 최소한 2-3건은 다 성사를 시켜서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학생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중매를 못 행니까 코로나 생기서부터 학교를 좀 학생들 안 보니까 그냥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로 하나도 못 했는데 이제 지금은 또 학교 은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여간 처녀 총각들 보면 자꾸 물어보는 게 뭐 중매해 줄 사람 있나 하고 예, 이제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양동 서울에 있는 난양동에서 개척한 가정에서 개척한 윤찬웅 목사입니다. 교회 이름은 은혜와 진리교회고요. 은혜와 진리교회고요. 저는 이제 백석에서 MDB 나오고 201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2018년도 1월 달 처음부터 가정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고 있고 저 나이는 46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복되시다. 네,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새내기인데 한 3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신호수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사 아카데미 통해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는데 배우면서 제 삶과 사역에 조금씩 적용해 나가는데 저도 변화되고 또 저희 아이들도 변화되고 또 가정도 세워지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쪽 줄 맨 뒤에 우리 김병영 목사님부터 김병영 목사님 저기 벽 뒤에 숨어 계시지 마세요. 벽 앞으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영 목사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일 줄 몰랐네요. 곧 기도 시작할 겁니다. 예, 저는 남양주에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 좀 희한하죠? 지금 9년 차, 이제 내년에 10주년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는 이런 교회가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름도 좀 특별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 목사님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개혁교회나 개혁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살펴볼 수 없는 때였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0주년이 되어 오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뀐 것이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많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하튼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두에게 또 보편적으로 하여간 서로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요, 딸이 둘이 있고요. 그리고 뭐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런 하여간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숙천 그 왕숙 신도시가 우리 교회 중심에 들어오게 돼서 좋은 자리를 저희가 내주고 이제 교회당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교회당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여하튼간에 좋은 모임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네. 남양주 오시면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저 원주에서 오신 우리 문종철 목사님. 안녕하세요. 원주의 선한길 교회 문종철 목사입니다. 30주년인데 제가 사실 처음에 그 발족했을 때 상도동 고개에서 네. 서창원 목사님, 그다음에 또 서문가 목사님 27 청년 때 열정을 가지고 그 모임이 궁금해서 나갔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상도동에서 그 진행하실 때 그때 관심이 있어서 나가서 쭉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또 뭐 최덕수 목사님도 아마 그때쯤에 그 이후로 그 있었던 것 같고 그때 그 청년 때 그 앞에서 설교 시키고 설교 지도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한번 설교 나가서 한 적 있었고 서문광 목사님이 또 지도해 주신 적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30주년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임을 그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는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원주에서 목회하면서 교회의 탁월함은 성도의 수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다라는 우리 칼빈의 말처럼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여기 있지 않아요? 예, 아니 지금 없고요. 여기 옆에 제 아내고요.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덕수 목사님 현상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이 아주 영어를 잘하셔서 우리 진리깃발의 번역자 중에 한 분으로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잠깐 일어서서 인사를 한번 하시죠. 사모님이 목소리를 아끼시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에서 선한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고 싶었는데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제는 불참했고 오늘도 오전에 좀 일이 있었는데 끝내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조셉 파이퍼 목사님의 그 오후 강의를 너무 잘 듣고 오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임을 또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개설연이
많은 발전이 있고 또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 두 양반이 애들 머스마만 셋이죠? 아 둘인가 참 머스마 애들 둘 데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 또 참석시켜서 강의 듣게 하고 사실 굉장히 참 저한테도 인상이 깊은 가족인데 이렇게 또 자녀도 잘 성장해서 또 주일날 뭘 하는데 제가 주일날 저희 파이프 저녁 비키 목사님 뭐 설교하러 갔는데 통역하러 갔는데 거기 아드님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몰랐을 거는 안 들고 와 있는 거야. 내가 교육자로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고 있는 참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들려주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자녀들도 좀 오실 때 같이 와서 자꾸 듣게 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것이 개혁주의 안에서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 자녀들도 예를 들면 그거를 어렸을 때 들으니까 다른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 쭉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육자 자녀들이나 교회에서 뭐 중직자들 자녀들이 트러블 메이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개혁 신학을 제대로 하는 제가 본 개혁 신학을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거 참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개혁 신학이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도 자꾸 그런 거를 듣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문종철 목사님이 이렇게 자식들을 여기 계속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듣고 하다 이제 원주로 가는 바람에 자주 못 오다가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시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황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황갑수 목사입니다. 저는 3회 때 처음 이 설교원건 세미나 참여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다시 나오게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늘 1년에 한두 번씩 듣는 이 개혁주의의 이 말씀이 제 개인 신앙과 또 교회 목회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에 책 새로 그 지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성경 공부 교재 주신 분입니다. 다시 감사의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잘 활용하시고 뭐 선물 하나씩 더 받으시는 게 30주년에 걸맞을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원래는 책이 금요일 날 나올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나와서 30주년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남 교수님. 네, 남병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병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 강의는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평신도입니다. 신학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제일 처음 관심이 있었던 거는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여기 그 포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궁금했던 점은 과연 누가 나와서 통역을 하려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처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창원 목사님이 이제 식사 시간에 소개를 하고 말을 거는데 나는 저분이 서창원 목사님이고 여기를 이끌고 있는 주목할 만한 목사님이다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소만 들고 찾아왔었죠. 네, 은혜로운 시간들이 연이어 있는 것이 또한 저를 붙잡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죠.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간을 내서 1년에 2번 꼭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축전에서 지금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희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10년 전에 서창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출발을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저에게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개혁주의에는 크게 뭐 관심이나 뭐 정립이 없었던 차에
목사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세미나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 도중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냥 빼박입니다. 목사님 뭐 부르시면 바로바로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뭐 오면 올수록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풍성한 시간이고 또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고 특별히 저는 지금 기존 교회 이제 부임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제가 그 나름대로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한번 그 복음주의 교회에도 한번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한번 이제 심어 보겠다는 나름대로 야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벽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이제 개척을 꿈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좀 관심 또 써주시는 거 생각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희수 목사님은 자녀가 5명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목회할 오인데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자녀가 5명이다 보니까 부교육자로 불러주는 데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부교육자 뽑는데 1순위가 자녀 많은 사람.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애들이 이렇게 다 커가지고 여기까지 참석하는데 딸 둘만 지금 거기 계신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따님들. 이제 학생, 감사합니다. 어제 사모님이랑 다 왔었는데 오늘은 사모님이 안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그래. 저기 저 옆에 구석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현산교회에서 성도로 있는 강명성이라고 합니다. 예전 결혼은 했고요. 뭐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자녀가 5이 있습니다. 어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통합 측 교단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욕심이었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이제 현산교회였고, 근데 이제 현산교회에 있으니까 뭐 그냥 다 주어지잖아요. 말씀들도 주어지고 뭐 그래서 그저번에 통합 측 교회에 있을 때는 뭐 동분서주하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교회 가니까 오히려 이제 열심을 못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이 녀석이 좀 이렇게 믿음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물론 저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간 자녀 아이 때문에 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매달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사실은 이제 그 동안은 또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도 이런 세미나나 강의에 이제 참여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마음 먹고 월요일부터 지금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오면 조금 시간이 덜 걸린다 그러셔가지고 그 말씀 믿고 이제 왔는데 한 10분 정도 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우리 김용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지 세계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용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를 알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총신 GMX에서 우리 선교사 분들이 이렇게 각 나라에서 초청한 선교
위한 그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르완다에서 온 그 짱폴 목사라고 있는데 제가 그 가정을 제가 좀 인솔을 하고 또 우리 집에 또 재워주고 이렇게 책임을 좀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미나 참석했다가 한 주 동안 교육시키고 하는데 여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 픽업을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폴 목사님, 르완다 장폴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권사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서천 교수님 그 담임을 계실 때 거기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은 내가 8년 동안 지방에서 섬겼던 교회인데 거기 담임을 계신 거예요, 서천 교수님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게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거고, 그랬다가 한 2년 됐나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온 그 셀레스티나는 형제가 여기서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장폴 목사님 친구인 스티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티븐 목사님이 같이 저 또 세미나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근데 거기 그 교회 전도사였더라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티븐을 우리 교회 전도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 전도사로 하면서 총신 신대원 공부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서천 교수님하고 특별한 또 인연이 그렇게 좀 됐고요. 또 한 2년 됐나요? 또 우리 서천 교수님 같이 또 우리 총신제가 84회인데 우리 선교사 대회에 또 제가 또 그 회장으로 있었을 때 또 가게 돼서 같이 또 모시고 가게 되는 또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서천 교수님하고는 이런 또 연관이 돼가지고 같이 방콕도가 선교사 대회도 또 갔다 오고 이렇게 또 사실 만남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선교사들 모셔다 놓고 같이 또 식사하기도 하고 이런 연관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참석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한국 교회의 좀 그 비전이고 놀라운 아마 그 출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오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목사님은 아직 개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개혁주의자는 아닌데 개혁 신학을 이제 정말 사랑하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어떤 우연의 일치들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오시라 그랬더니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른 신학을 원래 저번에 워낙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선교제에서는 개혁주의가 별로 잘 통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또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남영규 목사님, 이분도 사실은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서울 네이션스 교회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주민 노동자들 중심으로 13년 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외국인 신학 교수 요원 양성이 이제 메인이 되면서 이주민 노동자가 같이 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벌써 14년이 됐네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공업교육입국이라고 해서 자연계 요원 양성을 위한 학교를 예전에 이제 충남대 산하에 만들었는데 그때 그 했다가 이제 방학 아시다시피 뭐 78, 9, 뭐 80년 뭐 광주사 때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아주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라 최악의 방황을 하던 중에 1981년 1월 어떤 선교단체의 4박 5일 금식수련회 내가 제가 처음 참석한 그런 신앙 집회였는데요. 그때 마지막 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흥 때 일어나는 그런 예외적 그런 회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뭐 사역률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이런 식의 형태가 돼서 그 회심을 있는 그대로 성령을 해석할 수 없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한 15년 그렇게
그날 저에게는 그날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 삶을 드린 그냥 구라 좀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예수 믿으면서 다시 사는 것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제 삶을 드렸고 또 의무적으로 장학금하고 군 혜택 때문에 3년을 교직에 근무해야 됐기 때문에 교직에 근무하고 88년 2월에 바로 끝나자마자 전임 사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제 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한다고 선교단체 전임 간사로 이제 88년 2월에 헌신해서 계속 그렇게 말 그대로 옛날 김종국 목사님 5분 이상 남으면 전도하고 1시간 이상 남으면 성경 공부 인도한다라는 그런 형태로 95년 선교지의 시대까지 정말 15년을 달려갔는데 이제 92년 창립하실 때 저희는 또 그 선교단체 개혁한다고 한 70여 명의 시대들이 나와서 이제 제자를 선교회라고 이제 선교단체를 세웠는데요. 결국은 이제 선교지나 지난 속에서 헌신보다도 우리는 죽도록 헌신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와 이제 이게 원아웃 때에서 이제 그런 고민하는 오히려 선교지에서 그런 고민이 참 심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네요. 배경락 목사님. 그때 이제 그 부부가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은 책임자로 있을 때 그분이 참석해서 훈련생으로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책을 선물을 한 몇 권 했는데 이제 개혁주의와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15년간 늘 제자 사역이나 전도, 선교 이런 책만 보다가 처음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아주 정말 다른 세계의 책을 보는 것 같았고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노잉 더 타임이라는 이제 책을 봤는데 그 마지막 챕터가 이제 LTS 그 이나그레이션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세상에 이런 신학교도 있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뭐 돈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할 때도 간다고 간 것이 이제 LTS고 그때 이제 제가 서목사님한테 어떤 편지 한 장 좀 문의하는 편지 한 장 네, 제가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재정도 한 푼 없는데 또 그렇게 가게 돼서 또 IMF도 터졌지만 기적적으로 거기서 이제 마치게 되고 그때 이제 강문진 목사님 제가 1년 먼저 하고 그 이후 왔을 때 강 목사님 거기서 만나게 되고 또 아내 계속 선교지에 헌신하려고 하는데도 아내의 건강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98년 이제 귀국하면서 우리 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총신대학원 또 이렇게 편입을 하면서 2년 동안 제가 삼양교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전도사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에 또 전체적인 책임을 또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전임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없었고 10년 동안 이제 다른 전임 사역을 책임지면서 다른 교회에서 10년 계산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막 포화 상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개혁주의 쪽에는 헌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서 2010년 개척을 해서 시간이 좀씩 남으면서 좀 다시 시간 날 때 좀씩 인볼브를 하게 되면서 뭐 이제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선교단체에서 뭐 지난 35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몸으로는 제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라는 삶의 혈제양에서는 늘 살아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적인 불균형이라든지 지식적인 짧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이런 책이라든지 가끔씩 이런 도움을 통해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잘 어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좀 하고 박수로 우리 이용수 목사님. 네. 최 목사님 앞에서 좀 해도 되겠어요? 예. 서 목사님 많이 뵈니까 괜찮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이제 지금 시간이 보니까 많이 지났네요. 조셉 파이퍼 목사님을 들은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성복중앙교회에서 할 때 2021년인가 제가 중국의 합동 교단 선교부하고 국제단체 소속으로 있었는데 둘째 딸 날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한번 그때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참석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선교사는 이제 사직을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그 처음으로 그
그 캐나다 연합 장로교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헤드쿼터가 있는 자리에 지금 도서관 이렇게 세워서 선교사 영국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 이제 그 물건 실어 나르는 큰 배에다가 이제 책들을 많이 모았어요. 영어 책들, 기독교 책들, 개혁주의 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100년 된 책들 이런 것 쭉 모아서 그렇게 해놓고 주평 아카데미, 주평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기서 이주민 사역, 전북대학교 또 원광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 몇십 명 됐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근로자들은 다른 도시로 많이 가고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안 보내줘서 경기도 광주로 몇 년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살고 있는데 양평 쪽인데 그 액취 건너편, 강 건너편, 국수리 강 건너편에 이제 거기서 해협산 끝자락 강가에 아버님이 이제 한 몇만 평 이렇게 산을 사셔가지고 또 집도 한 2개 이렇게 사시던데 이렇게 거기서 지금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쉬고 있고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몰랐었네요. 온라인으로 이제 와이메이커 질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한 1년 안에가 하고 있는데 C.S. 루이스의 대부분의 작품들, 존 버년 또 김현환 교수님이 번역한 그 브라켈인가 그거 가지고 저기 그 대안학교 대신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옆에 이수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범 목사고요. 소존 우리 합동 측 경기노회 도봉시찰 세수만교회 개척 목회를 여러 해 동안 하는데 아직도 교회가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운명적으로 저는 칼빈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읍 성광교회 합동 측 그 어느 전도부인 한복 입은 전도부인이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전도만 받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군대에서 그때 35사단의 조이호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합동측 목사님인데 외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세례를 78년도에 세례받고 군대에 와서 군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힘든 군대 생활 가운데 제가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새벽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서 국제기도원 옆에서 나온 신약 성경을 시편과 있는 거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던 가운데 충현교회에서 매월 보내주는 월간 충현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 김석원 강도사님 이름으로 번역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신앙이 이제 그때 정립이 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제가 그 당시 동국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복학하면서 서울 침례교회를 또 나가면서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의 매력을 느껴서 침례교 신학을 가가지고 침례교회에서 수도 침신 2년, 대전 MDV 침신 3년, 5년을 공부하다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 영적 갈증이 해결이 안 돼서 총신에서 그 리폼드 박사원이라고 공동학위 주는 걸 제가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내가 와야 될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한 15년 이상 하다가 탈퇴를 하고 우리 또 합동 쪽으로 편목으로 왔습니다. 편목으로 오면서 서창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기도에 오면서 2001년도인가 존 오웬의 그 신학사상 할 때 피영민 교수님이 제 몰티플리케이션 오브 신스 제 3일론 강의할 때 그걸 듣고 이런 귀한 세미나가 있었구나 해서 그때부터 거의 한두 번 빠지고 제가 20여 년 동안 이 집회에 참여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자이고 정말 2달에 한 번씩 오는 진리의 깃발을 너무 사모하고 있고 여기에 관한 책을 다는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나오는 서적들을 섭렵하면서
제가 설교도 거의 교리 설교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김준범 목사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리 설교 제가 많이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원 목사님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귀한 모임에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이 모임을 가자 그래도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오질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65세인데 하나님이 저를 가꾸시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참아주시고 연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딸이 있고 저는 이미 장가를 갔고요. 두 딸이 소프라노 아주 노래를 괜찮게 하는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제 비전이 앞으로 우리 두 딸을 데리고 제가 대한민국과 전 해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개혁주의 설교도 제가 간증도 하고 우리 두 딸들을 특송을 시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이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를 선교로 제가 하는 게 비전이고 어쨌든 이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은 저에게 굉장히 귀한 보석과 같은 좋은 장소가 되고 있어서 참 우리 서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따님이 서울대 성악과 나오고 이태리 유학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참 굉장히 훌륭한 어쨌든 또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 옆에 우리 목포에서 오신 목사님. 목포에서 왔습니다. 고종진 목사입니다. 저희 외조부님이 합동춘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중조부도 합동춘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합동춘 목사님이시고 저도 합동춘 목사입니다. 지금 4대째 목사 과정이고요.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 같은 거고요. 아버지가 저를 목사 되게 만들었고요. 목포에서 지금 한 25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알게 된 것은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가자 해보자고 해서 신분이 없었는데 항상 너 어디 가냐면 개혁주의 간대요. 그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온 것이 지금 10몇 년 됐고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한번 갔다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구를 하고 하는데 한 번 왔다 이렇게 못 오시고 거리도 있고 또 오면서 숙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참석 못하지만은 하여튼 꾸준히 우리 목포 서남권에서는 세부 목사님이 계속 모여서 함께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책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태현입니다. 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죠. 저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런 자유 이런 걸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다. 제가 네덜란드 아펠도르에서 유학할 때 거기 학생들이 20살, 22살밖에 안 되는데 저는 거의 그냥 뭐 40이 다 돼가는 나이니까 그 학생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기독교 전통과 유산과 그 안에 많은 신학적 자료들이 있기에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게다가 선생님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을 잘 설명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냐. 나는 한국에서 개혁파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막 헤매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제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기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개혁파 전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사는 날 다 할 때까지 같이 주변에 알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을 더 경외롭게 하고 그래서
개혁파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한마디 말이 있다면 만약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파 신학을 이야기해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상교회 섬기고 있는 최덕수 목사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월요일 날 제가 감사 순서 소개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 목사님, 네, 이제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뭐고 복음주의 신학이 뭐고 이런 여러 신학을 맛본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제가 20살에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경대로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것이지 다른 것이 없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 나갔던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20살 때 있던 그 교회 설교자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그 목사님이 그 설교가 소위 지금 말하는 개혁주의 설교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회 소명을 그 교회에서 교회 출석한 다음에 1년이 안 돼서 복음적인 소명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신대를 갔는데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산상설교를 문창수 목사님이 번역하셨잖아요. 그때 그 책이 처음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녹아버렸어요. 왜 녹았는 거니? 제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세요. 신학교를 가기는 갔는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속속들이 그 산상설교 팔복을 통해 가지고 속속들이 묘사해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속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옆에서 보고서 묘사를 해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로이드 목사님의 산상설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설교구나. 이게 바로 바른 신학이고 신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대원 졸업반에 11월 달에 1976년에 노마서 강의 1권, 노마서 강의 로이드 목사님 노마서 강의 1권을 번역해서 역간을 했습니다. 근데 역간을 했는데 그때 출판 기념을 했는데 출판 기념회 누가 나오셨는가 그 김희보 학장님 또 서평은 최낙재 교수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 학우들이 한 90명 그 한일관 종로 한일관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는 유학을 안 갔다 왔거든요. 유학을 안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 책을 번역하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고 또 그 책을 번역해 내니까 그때는 이런 핸드폰 전화는 없는데 이 유선 전화로 전화가 많이 와. 언제 2권 나오느냐, 언제 3권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유학을 안 갔지만 유학 간 것처럼 그 책에 빠져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 1987년도에 왔는데 목사님이 몇 년도에 돌아오셨죠? 90년. 90년도에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이드 목사님 책을 번역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도 알고 계시니까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 교제를 하다가 92년에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시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때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어. 왜냐하면 나는 번역할 것이 너무나 많고 번역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로이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로이드 목사님이 신학교를 안 다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통해서 교회사 신학교를 나왔어 그냥만이.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냥만이 회심을 하고 설교자가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책을 참 내놓잖아. 그래서 그 책이 좋다는 걸 알고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또 함께 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날마다 모이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나는 시간이 없고 바쁜데 교회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끌려다녀서 이 양반이 속으로 생각하기는 이 서문 목사님은 끌려다니고 비협조적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초기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떤 때는 끌어잡아당기는 경우 불강력 은혜로 그래서 사실은 설교연구원을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원장님이 내가 여기 옆에다 이 자리 놓고 이런 말씀드리면 못하지만 어떤 조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관이나 이런 교회나 이런 조직도 그 앞에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이 가치를 견지하면서 우리 여러 이사 또 협력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서 목사님이 지금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하고 그래 중간에 언제 한번 가다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다고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설교연구원이 목사님 개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오 이게.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헌신을 하시고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래 정말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30주년까지 오게 된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요즘 서 목사님의 가치를 더 이전보다 더 높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나는 끌려다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나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은퇴를 하고 3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금방 간단히 한다는 게 길어졌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립 멤버잖아요. 서문 목사님 이제 저하고 같이 창립 4분이 한 건데 2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다 이제 어른들이고 제가 이거 그 시작을 할 때 만으로 35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으로 이제 65세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다 어쨌든 7년 더 선배시고 돌아가신 어른들은 전부 다 20년씩 이렇게 그런데 새파란 제가 이거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속으로. 근데 또 이제 참 지금 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 생각할 때는 비협조적이더라. 아니 개혁주의를 하고 하는 이 책을 번역하고 좋은 책 내놓으시는 분이 좀 협력을 팍팍 해줘야지 이게 그렇지만 하여간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다고 말은 그러니까 비협조적이긴 했어도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라고는 안 하시고 그래 오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은혜인데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정말 이제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많이 쏟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서울에서 이제 상도제일교회 우리 문종철 목사님 때 오신 나 그때 오신 거는 이렇게 기억을 못했네 사실은. 내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3차례 정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인데 정기 세미나는 이제 2월달에 하는데 내년이 37기 정기 세미나니까 30년인데 왜 37기냐? 근데 처음에 2월달에 그 1년에 3번씩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모여도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1년에 그냥 정기 세미나 한 번 하고 여름에 설립 기념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해서 2번만 하자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오게 된 것은 정말 제가 기념 예배 때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진리는 어쨌든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100년이나 진리는 똑같은 것이 진리. 만약에 변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데 변함이 없는 진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성은 목사님 곁에 있게 또 이제 학교에서 제가 청교도 신앙 그러니까 우리 총신에서 제가 이제 70년대 그 총신을 다녔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물어봤어요. 커리큘럼에서 그 학교에서 청교도 과목을 가르친 커리큘럼이 있는가 했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대 유학 가서 그 있는 동안에도 청교도 과목을 가르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91년도부터 이제 총신에서 청교도 신학과 이제 장로교회사랑 한 두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면서 초대 그 간사 우리 기념예배 때 영상으로 지금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우성 목사님이 정말 그 친구가 1호 그 제자죠. 그러니까 처음에 청교도 신학 가르치는데 와서 보고 너무 그 친구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서 교수님이랑 같이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1호 그 간사님으로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강문진 목사님, 뭐 김영우 목사님, 이런 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단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사실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20분 남았으니까 20분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내일 Q&A 시간에 또 조셉 파이파 목사님 만난 것도요 굉장히 큰 은혜. 원래 이제 조엘 비키 목사님을 먼저 강사로 초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엘 비키 목사님이 자기보다 더 좋은 퓨리탄 전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조셉 파이파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케줄이 못 오고 그래서 조셉 파이파 목사님한테 편지를 해보라.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나는 한국에 안 가기로 벌써 그 당시가 한국에 안 가기로 결심하고 6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6년 전에 한국은 다시는 안 간다라고 결심이기 때문에 한국에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한국에 자기가 이제 4번이나 왔는데 디밍 과정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와서 개혁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이건 난장판 교회고 또 가서 하는데도 그렇고 전혀 교회가 개혁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그러니까 4번씩이나 와서 총신을 와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에서 쭉 설명을 하고 우리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이제 제일 그 영국에서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이안 머레이 목사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금 95세 사실 제가 영상으로도 보면 그 좀 30주년 감사 그거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면 창훈아 내가 모바일 폰도 없고 그 스마트폰 사용할 줄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누가 젊은 사람을 보내서 좀 녹음 좀 해갖고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부탁하기가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어쨌든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이 참 제 모임 시작할 때 굉장히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영국의 그 바너브 주루스 출판사니까 진리깃발사에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사실 매년 3,000파운드씩 3년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큰 그 시드머니가 됐죠. 그래서 약간 이안 머레이 목사님, 모리스 로버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 모임이 이제 발판을 다지게 되었었는데 어쨌든 참 이렇게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조롱도 많이 받고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느냐 청교도 한다고 그러니까 총신의 교수님 중에 어떤 아주 유력한 교수님 야 이 사람아 저기 300년 전에 사람들 데려다 뭐에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정말 아주 냉소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정말 이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현상교회 이렇게 성도들도 젊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우리 모임이 이제 제가 올랜드에 가서 그 리고니아 컨퍼런스를 이제 초대받아서 가서 보면서 우리 개혁주의 설교운동도 이제는 그냥 그동안 목회자들만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식구들도 다 같이 와서 좀 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 그 리고니아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 싱클레 퍼거슨 교수랑 가프레이 교수랑 스티븐 로슨 교수랑 뭐 스티븐 뭐 또 무슨 갑자기 그다음에 데런 무슨 파워버스 목사는 굉장히 그 유명하신 설교자 6분이 하는데 5,000명이 넘게 모이는데 3대 어린 아이에서부터 다 애들 정장을 입고 그러니까 리폼드 컨퍼런스를 저도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 가본 거예요. 처음 가봤는데 정장을 애들도 다 정장 입히고 본인들도 어른들도 그러고 다 그냥 그 3일 동안 하는데 전혀 자리 오히려 끝나는 날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5,00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나는 날 발표하는데 6,000 몇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모이고 또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개혁주의인들이 이렇게 연대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설교연구원도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오면은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서 오시고 성도들도 오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아침에 이제 국민일보하고 조에비키 목사님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쇠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조에비키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 유럽 교회하고 미국 교회는 틀리다. 미국 교회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에서 떠나서 사는 자유주의 교회들은 지금 다 망하고 있지만 리폼드 교회는 엄청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기자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리폼드들을 모임을 가봐라. 당신 이렇게 리폼드 모임은 더 많이 모이고 정말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저도 그 리고니아 컨퍼런스를 가서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 3대까지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거 보고 어려서부터 개혁주의 신앙을 익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있는데도 어른들이 듣는 그런 그 메시지들을 그대로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굉장히 저도 마음에 충격을 받는데 이번에 인터뷰인데도 조엘 비키 목사님 미국의 개혁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오히려 더 든든해지고 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개혁교회들이 요동치 않고 더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지난달 그 3월달에 조엘 비키 목사님 집에서 같이 며칠 지내면서 들은 건데 그 RHB 출판사 그 건물을 2년 전에 샀는데 2년 전에 필요한 그 돈이 250만 불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건물을 사는데 근데 목사님이 10일 동안 광고를 하고 우리가 이거 좀 건물 그 서고랑 뭐 모든 서점이랑 출판사 이거 필요하니까 후원해 주세요라고 광고하는데 열흘 만에 250만 불이 딱 모여서 그 빚 안 지고 250만 불고 사니까 개혁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해서 그 신학교도 제가 갔을 때는 처음에 그냥 건물 이렇게 한두 칸 정도 있고 목사님 사택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가서 보면 건물이 엄청난 궁전처럼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성도들의 헌신과 후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30년 동안 개혁주의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런 일에 헌신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빛나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막 해도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참 보기 어려워. 또 우리 교회가 아니면 헌금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생각하고 헌금하고 뭐 이러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 일은 많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각자 생각나는 대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되 정말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통합측에서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46%가 줄었답니다. 출석이. 그게 뉴스엔주에서 나온 통계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개혁주의를 해온 교회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풍성이 채워지는 일 있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정말 끊임없이 솟구쳐 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지금 몇몇 분들은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시고 또 아직 개척교회 하고 계시고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좋은 교회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협력도 하시고 저도 이제 학교 은퇴하고도 뭐 일명 백수잖아요 백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필요하면 부르셔서 가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전화 주시면 제가 특별히 뭐 다른데 무슨 선약이 있지 않는 한 이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또 가서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면 사실은 가까운 이렇게 교회에 내가 출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못 오게 해서 오지 말라고 좀 작은 교회 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저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출석을 좀 다른데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0월달에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또 한두 달 신학교에 가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지난달에는 필리핀 갔다 오는데 그래서 6개월은 선교지에서 보내려고 하고요 6개월은 한국에서 번역하고 또 글 쓰고 하면서 좀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그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의 손길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주를 앙망하고 경외하며 주의 도를 사모하며 몸부림치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힘쓰는 주의 종들이 곳곳에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들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30년 전에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참으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많은 조소와 조롱과 비난과 참으로 관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복음 진리의 씨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셔서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우리 자신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재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고백하옵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의 뜻을 위하여 참으로 온 마음을 다 들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의 찬란한 빛이 곳곳에 비추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참으로 만날 도움이신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의 방망이를 들려주셔서 완악한 심령들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일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더 느끼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참으로 저녁에는 정말 슬픔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솟아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더욱더 걸음걸음을 주장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고 악인들이 장성하고 참으로 교만한 자가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참으로 비난하는 소리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러나 오로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눈을 참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향하여 고정시키며 가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그 영광을 내다보며 지금의 이 환난과 아픔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여전히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며 여전히 참 웃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생명의 꼴로 먹이시며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때로
참으로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정말 이 길이 옳은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참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도 고달픈 일들을 경험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속으로 원망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었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정금과 같은 일꾼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께서 참으로 주의 영을 통하여서 새롭게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개척하고 참으로 가정에서 모이고 또 그렇게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는 하나님 교회당을 이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또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밤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비록 피곤하여 잠을 잘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며 참으로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앞뒤 옆귀 아래를 다 살피시며 아픈 것들을 막아주시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확증시켜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천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였사오니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어둠에 거였던 자들이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새로운 역사들을 주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이제 주님 집회로 모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종들 보내어 주셨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전도의 아름다운 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생명의 소리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로 인해서 주님 오셨다가 이제 내려가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연구원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간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신행이사님들, 후원하는 후원이사님들, 함께 협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셔서 진리를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두어 두는 자들, 가두고 숨겨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려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주고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들의 눈에 쓰여진 비늘이 벗겨져서 참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의 괴계들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발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이곳에 오고 싶어 했지만 주님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어져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 명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달콤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더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영혼이 더욱더 기뻐하고 깨끗해지고 더 마음이 순결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들로 아름답게 동역하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상으로 교제와 기도하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교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이 혼자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 실행이사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질문하고 하는 이런 수고를 덜게 됐어요. 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경건에는 빛과소금교회를 담임하시는 신동식 목사님 설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 7시 반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고요. 오늘과 내일은 조셉 파이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일은 이제 저녁 집회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저녁 집회 때 이제 헌금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주년이라서 우리 원장 목사님이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30주년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순전히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게 회비를 내고 오셨기 때문에 헌금하라 뭐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이게 30주년이라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내일 저녁 시간에는 이제 헌금 순서 시간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7시 반에 본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